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면 참 다양한 말씀들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또 좋아하는 복 받는 말씀 많이 나오고 또 저주 받는 말씀도 많이 나오고 또 여러 가지 고난과 징계 받는 그런 말씀도 많이 나오고 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일어나는 그 일들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다양하게 하나님 말씀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동의하시죠? 그런데요, 복 받는 말씀만을 계속 증거하고 말씀만을 보게 되면 복 못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무조건 복 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양하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저주 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저주 안 받으려면 그 말씀을 또 알아야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 시험 이런 일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그런 말씀을 알아야지 우리가 거기에서 또 빨리 해방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아주 다양하게 골고루 맛있게 먹을 필요가 있다. 이것을 늘 마음속에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시험 이런 것은 누구나 다 예외 없이 다 당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이라면 세상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고난, 어려움은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예외인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으니까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항상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잘 돼야만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특히 전도하면서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교회 가면 구원받고 복받아. 교회 가면 해결돼. 교회 가면 어찌 보면 그냥 만사형통한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을 이제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데 교회 다니다 보면은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더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바로 교회 안 나와요.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모든 세상의 고난은 누구나 다 동일하게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잘 마음속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7, 8절에 보면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부모와 자식 간의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을 합니다. 정말 내 자식이다. 부모가 이것이 확실하면은 자식이 잘 되는 것을 누구나 다 바랍니다. 따라서 자식이 앞길에 대해서 늘 걱정하죠. 그 자식이 잘 살고 성공하고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공부도 시키고 경험도 시키고 하죠. 그런데 자식이 그대로 잘 안 되면 부모가 내버려 둡니까? 아닙니다. 계속 말을 하게 되고 그래도 말을 안 듣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을 일부러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이 부모가 자식에 대한 어떤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자녀의 앞길을 늘 눈동자처럼 지키고 있기 때문에 늘 보고 있기 때문에 바른 길로 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다. 이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것이 때로는 고난이고 때로는 징계고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징계는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니까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징계는 고난은 다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징계를 누구에게나 다 준다는 거죠. 만약에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 징계, 어려움, 시험 이런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든 안 하든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있다. 특히 예수 믿는 자들에게 없다? 그게 아닙니다. 똑같이 있다. 그래서 먼저 우리들의 생각이 이 고난이나 어려움은 당연하게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고난이나 어려움은 다 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할 때 모든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되는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이나 징계를 하나님께서는 왜 믿는 자들에게도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14절 보게 되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이 고난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는 거죠.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 14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왜 고난, 어려움, 시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인정하고 있을까? 하나님은 왜 이런 것들을 그냥 있도록 하실까?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는 복 주시기 위해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 주시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복 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사람은 고난이 때로는 필요하다. 어려움이 때로는 필요하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여호와 율례를 배웠나이다. 시편 기자처럼 분명히 고난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하고는 전혀 생각이 다르지요. 우리 사람은 이런 고난 없이 어려움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냥 복 받고 그냥 편안하게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악한 원수마귀가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반드시 그런 사람을 찾아서 넘어뜨립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 잘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자꾸 알려주시는 거죠. 그것을 잘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복을 받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 기자도 1장 2절부터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니까요, 성경은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든 야고보를 통해서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동일하게 말씀하는 것이 시험을 당하면은 낙심하라?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려움을 당하면은 포기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하고 반대로 말을 하는 거죠. 어려움을 당하면 시험을 당하면은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시험도 허락하시고 때로는 시험을 주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고난을 주시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복 주시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거죠. 자, 3절을 보게 되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믿음을 원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믿음을 원하세요. 믿음이 있으면은요, 이 고난, 이 시련, 어려움을 참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래서 이 믿음의 시련이 반드시 우리에게는 있는데 믿음이 있다면 인내한다는, 참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라. 끝까지 인내하라. 온전히 그랬죠. 왜요?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해서.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결국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필요한 것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복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니까 고난, 어려움, 징계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복을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고난, 여러 가지 어려움, 징계, 환난 이런 것이 있다면은 첫째는 복 주시기 위해서구나.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온전하게 우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 어려움을 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바로 하나님의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고난을, 여러 가지 어려움을, 시험을 당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내버려둬 보세요. 자녀가 잘 성장하든 나쁜 짓을 하든 뭐 하든 한번 내버려둬 보세요. 방치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앞일이 뻔하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방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녀들의 어떤 신앙생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다 체크하고 있어요.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쟤는 안 되겠는데, 너무 다른 데로 가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세요. 어떤 방법으로요? 톡 건드는 거죠. 그것이 우리한테는 엄청 환난입니다. 하나님은 살짝 톡 건드렸는데 우리에게는 엄청 시험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녀가 바로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빨리 잘못된 길로 가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바로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어려움, 고난, 시험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해지도록 잘 보존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필요하면은 고난을, 어려움을 주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참 냉정하고 그런 하나님인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왜 그럴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것은 바로 사랑의 표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잘 느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고난을 왜 허락하셨는가?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세상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고난, 어려움, 역경 누구에게나 다 있다. 우리는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나에게 고난이 왔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지? 무엇 때문에 고난이 왔을까? 이 부분을 우리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냉정하게. 무엇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신약성경 초대교회 때 우리 사도 바울을 보면은 저분은 뭐 때문에 고난받는가를 익히 잘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자들을
외국까지 쫓아가서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악한 일을 했던 자가 바울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남으로 철저하게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도 어디를 가든지 간에 오직 그는 예수 그리스도만 외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는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면서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바울의 삶은 어땠을까요? 참 편안했을까요? 잘 살았을까요? 바울이 우리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부터 보면 바울의 그 삶을 그대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배를 5번 맞았으며 누가 맞았다는 겁니까? 바울이요. 왜 맞은 겁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다 맞은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엄청 매를 맞는 거죠. 만약에 요즘에 예수를 증거하다가 그렇게 매를 맞는다나 누가 복음을 전하겠어요? 요즘은 매 맞으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지만 초대교회 때는 정말 환경이 열악했습니다. 그때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그냥 죽이려고 그랬어요.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이 바울은 오직 주를 위해서 저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25절에 보니까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돌로도 맞아요. 또 복음 전하러 여기저기 다니면서 배 타고 다니잖아요.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닷속에 지내며 엄청난 풍랑을 또 만나게 되고 이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당합니다. 왜 어려움을 당합니까? 바울의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요? 잘 살기 위해서요? 뭐 장사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26절에 보면 여러 번 여행하면서 저 여행은 전도 여행이에요. 여행하면서 강의 이용과 강도의 이용과 동족의 이용과 같은 동족인데도 그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또 이방인은 말할 것도 없죠.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참 고난 저렇게 많이 고난받는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정말 바울의 그 어려움, 고난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27절에 보면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추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요. 정말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그는 제대로 먹지도 못해요. 제대로 자지도 못해요. 정말 그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왜 그가 이런 일을 했을까요? 오직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가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바울을 용서하셨습니다. 바울을 오히려 택하셨습니다. 오히려 그가 회심하게 하고 예수 믿게 해서 이방의 사도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로 인해서 세계 만방곡곡에 구원받는 자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큰 그릇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바울을 택했고 바울에게 엄청 고난을 하나님은 허락하셨던 겁니다.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더 믿어지게 되고 믿음이 쌓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그는 확실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는 그 모든 것들이 헛되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 가치가 없구나. 예수님 때문에 나는 세상에서 삶을 살 수가 있구나. 그래서 그는요, 다니는 곳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항상 고난, 어려움, 역경이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왜 고난을 받았는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당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도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간증을 들어보면 어떤 집에는 정말 가족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런데 그 한 분만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그 한 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참 쉽지가 않아요. 참 어렵습니다. 교회 가면 교회 간다고 댓글 걸고요. 뭔 하면은 계속 딴지 걸고 어려움을 줍니다. 심지어는 친척들까지도 그러고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자기 아버지가 교회 가면은 그냥 머리 다 잘라버린다고. 실제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 했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 때문에.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아무리 내 가족들이 나를 그렇게 어렵게 만들고 교회를 못 다니게 하고 방해하고 해방하고 할지라도 내 속에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예수님의 그 사랑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이것을 해할 수가 있겠느냐?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있겠느냐? 이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고난이 나에게 있어도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럴지라도 내 속에 믿음만 분명하면은 어디 가서든지 간에 예수님을 자랑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정상이에요.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면은 그것은 비정상입니다. 구원의 그 중요성, 소중성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처럼 또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성도들처럼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하고 어떤 상황,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예수님만을 붙잡고 뚜벅뚜벅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건요.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렇게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고난을 당하는 것이 사람이 많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15절 보세요. 1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엄청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다니도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왜 그런 고난을 받을까?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15절 보니까 완전히 상관없는 뭡니까? 살인함으로 인해 가지고 고난받을 때 당연하죠. 살인받으면 감옥에 가야 되고 고난이 있지요. 그리고 도둑질도 마찬가지죠. 도둑질하다 걸리면 대가를 받잖아요. 그리고
악한 일을 하면은 반드시 대가를 받잖아요. 법의 심판을 받든지 어떤 대가를 받잖아요. 또 남의 일이 간섭하면서 고난을 받은 사람도 많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 의외로 많아요. 괜히 남의 일이 간섭을 해요. 그래가지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많아요. 누명을 쓰는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아마 주변에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당사자도 그런 경험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괜히 끼어들어가지고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지요.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은 그런 경우가 쭉 열거되어 있어요. 특히 29절에 보면 불의한 일을 하다가 고난당해. 추악한 일을 하다가 또 탐욕, 너무 욕심내다가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시기하다가 고난당할 때가 있어요. 분쟁하다가 그럴 경우가 있어요. 또 사기치다가 그럴 경우가 있어요. 또 수군대다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 수군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이 수군되는 것이 엄청난 불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 이 계속 추적하다 보면 누가 그랬다. 그 사람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수군되고 비방하는 거, 이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자칫 잘못하면은 괜히 많은 고난을 당하는 그런 일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5절에 말씀한 것처럼 이런 일을 하든지, 또 로마서 1장 29절에 기록되어 있는 저런 일을 하든지 하다가 고난, 어려움 이걸 당하게 되면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고난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요. 그런 것. 그러면은 자기가 그냥 다 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고난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가 욕심이 나서, 자기가 잘난 척하려고 자기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나중에 고난을 당한다면은 그것은 잘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안 되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럴지라도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것도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런 분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막 따지는 분 있잖아요. 따지는 분. 내가 주일도 잘 지키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헌금생활도 잘하고, 기도생활도 잘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막 그러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자신을 돌아봐야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그래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분명히 고난을 받는다.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뒤에는 복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복이. 반대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고난을 받는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다시는 절대 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는 행동을 그렇게 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도 위기에서도 벗어나게 해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마음에 새긴다면 그냥 복 받아라 복 받아라 이것만 말하면 안 되는구나. 오히려 복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고난과 어려움, 역경들이 많이 오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올까?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구나.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복음을 전하다가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려움을 많이 당하게 된다면 반드시 그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구나. 반드시 하나님이 복 주시는구나. 그렇지만 내 욕심 때문에, 내 의지 때문에, 내 자랑 때문에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다른 일을 하다가 고난을 당하면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구나. 그러면 고난은 더 심해지는구나. 그럴 때는 바로 회개해야 되는구나. 꼭 믿으시고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17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심판이 시작할 때가 됐다고 그랬죠? 그런데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집에서입니다. 세상에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은 우리가 어떻게 쉽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교회입니다. 성전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보면은 세상부터 심판하지 않아요. 교회부터 심판해요. 성도들부터 심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하는 방법은 믿는 자들부터 심판을 하는구나. 이 부분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것을 정말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이 상황 속에서도 엄청난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할 때 이 심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는 지옥, 너는 천국, 그 심판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중에 예수님이 정말 우리한테 와서 예수 믿는다면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심판은요, 그 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너 가짜냐? 진짜냐? 이걸 자꾸 알게 해서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너 제대로 예수 믿냐? 믿지 않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빨리 자꾸 가르쳐 주고 빨리 회개하게 만드는 거죠. 이것이 심판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예수 믿는 자들이 저렇게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 이 의미는 사랑의 매를 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똑바로 못 믿으면은 고난을 주고 시험을 주고 이것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됐다 이 뜻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모르고 예수를 잘 믿으면서도 어머나 세상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할 때가 시작한다는데 그러면 나중에 나 지옥 가면 어떡하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 잘못 본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왜 죽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희생하냐고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매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전히 세상 끝에 그런 심판하기 전에 예수 믿는 자들에게 계속 기회를 주는 거예요.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만들고 그래서 누구나 다 구원을 받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런 말씀은 많이 돼 있어요. 특히 에스겔서 9장 6절 보면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그랬어요. 하나님을 잘 믿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은 다 죽여라. 구약 성경은요 굉장히 심하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 돌로 쳐 죽여라. 법을 지키지 않는다 돌로 쳐 죽여라. 굉장히 심하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믿는 자들을 향해서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마에 표, 구원의 표예요.
바로 우리한테는 성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은 자들에게는 절대 해하지 말라, 그 뜻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성소에서 시작하니라 했어요. 내 성소에서. 그러면 성소에서 시작하는 것이 뭡니까? 심판이라는 거죠. 근데 그 심판이 뭐였어요? 채찍, 징계, 고난, 시험, 이런 거였어요. 왜 이런 걸 하세요? 기회를 주는 거죠. 회개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잘 믿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복받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랬습니다. 늙은 자. 여기서 늙은 자는 나이 순이 아닙니다. 나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뭡니까? 교회로 따지면 중직자들입니다. 중직자,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직분받은 자들이에요. 그들부터 하나님께서 매를 든다 이겁니다. 그래서 바른 길로 안 가면은 채찍도 하고 징계도 하고 고난도 주고 막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직분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직분이 사람이 주는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허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직분을 잘 감당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직분을 소홀히 여기면은요,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성소에서부터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의 매로 우리에게 고난을, 채찍을 주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살아야 되는구나. 마지막 시대에 가면 갈수록 고난이 참 많아집니다. 한번 보세요. 자연도, 환경도 보세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폭풍, 폭우, 우리가 예전에는 저런 것이, 그런 게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갈수록 고난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마지막 시대예요. 제가 요즘에 계속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시대에는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수 잘 믿어야 돼요. 피할 곳은 다 아무도 없어요. 피할 곳은 예수 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합니다. 19절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그죠? 사도 바울처럼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맡기라 이거예요. 완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라는 거죠. 네, 시편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저가 이루시고. 우리는 강하고 우리는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할 수 없어요. 너무 약해요, 인생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고통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삶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 예수를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고난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정말 예수 믿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면 반드시 그 뒤에는 하나님의 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보자기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가장 밑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축복의 기회로 삼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꼭 고난이 오더라도 당연히 여기면서 오히려 고난을 축복의 기회로 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